오늘 시편 묵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의 제목은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 말씀에서 천연계와 계시라는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말에 쓰이지 않습니다. 계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전달하신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실까요? 자, 이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우리에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자,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인 사물, 곧 세상의 사물들과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천연계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분의 존재와 그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특정하고 분명한 영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한 구절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시인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창조물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시편 8편에서 그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어요. 오늘 시편 19편은 거기에 더하여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땅의 창조물들의 신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천연계 창조물들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창조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느끼는 감동이 서로 다를까요? 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왜 다른 것을 노래하고 말할까요? 시편 19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창조물들은 소리를 바란다. 여러분, 산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곡식이 정말 노랗게 연그러 있는 들판이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름답게 핀 들의 이름 모를 수많은 종류의 풀과 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해요? 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산이 어떻게 말을 하죠? 물이 어떻게 말을 해요? 바다가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언어는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창조물들은 저마다 말하고 있다. 무엇을요? 창조주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춰지는 모습으로 창조주의 위대한 손길을, 비록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려지는 말도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는다면 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조물들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그냥 물빛이 아니고 그냥 숲의 푸른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무리, 성운들이 주는 광대함, 어마어마하죠. 그 위대함과 신비함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한 피조물 세계에 나타난 세밀함과 조화로움은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감탄하게 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가, 하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미적으로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창조물들 가운데는 신의 성품이 서려져 있어요. 그 창조된 창조물들, 그 생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끈끈한 사랑,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성애는 창조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에게 경외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명하사 그 의미에 대하여 말하라 하신다. 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 함이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영원한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느꼈던 이 천연계 만물에 나타난 신비와 감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자아로 기울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진화론을 생각해냈어요. 또한 약육강식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말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특별 계시인 인간의 말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계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창조주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이 많은 천연계와 그 만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앙과 종교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난 대로 작품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연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 쓴 것이에요. 성경은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온 우주의 질서에 가장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창조주의 원칙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에 비추어진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에 가장 순응하여 사는 것이에요. 시편 19편의 시인은 창조된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함께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을 때 이것은 책에 불과하지만 이 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 쓴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가장 직접적인 계시예요. 오늘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보면 시편 19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발하는 광위가 아무리 장엄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지도를 받아 형성된 품성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룬 품성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연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단지 책 속에 들어있는 글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들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돌과 산과 들을 보면서도 천연계를 노래할지언정 다른 신을 찬양하고 거짓 신에 경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가장 분명한 그분의 뜻의 계시인 인간의 말로 표현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말과 습관을 쫓아서만 해석하면 천연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해야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엄청난 대양,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천연계의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것보다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창조물은 온 우주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곧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늘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있는 낱말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자, 이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각기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자, 율법은 토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토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토라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표현된 거예요.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율법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그 율법을 불순종한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처럼 완전합니다. 또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소성케 되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토라라는 율법에 표현된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회복시켜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율법. 완전한 율법, 곧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어지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곧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이 율법을 올바로 증거할 증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약의 제자들과 이 마지막 때를 증언한 현대 진리가 바로 그런 교훈이에요. 자, 이것은 모두 확실한 것입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간의 말로 그분의 뜻을 증언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증언들을 봅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왜 보죠? 증언이기 때문에. 토라의 모든 선지자의 율법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글이에요. 우리는 왜 이 시대의 증언의 말씀을 봅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현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훈이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가르침으로 주어졌어요. 가르침은 우리를 적당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또한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르른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가르침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그냥 그냥 이렇게 잘 모셔두는 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의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모셔놓는 글이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삶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는 진리의 뜻을 더 밝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우리는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를수록 우리는 그 진리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경외하는 도는 예배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참된 거룩함은 예배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할 때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매일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정결케 되는 것,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잊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파틀락도 없고 즐거운 행사도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회개와 진실한 깨달음으로 정결케 되는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모인 거예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심판의 국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증거와 교훈과 계명을 통해 드러난 율법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율법에 나타난 공의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은혜로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지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은 피가 있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행해질 때 그 심판의 장소에 피가 뿌려졌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오늘 이 심판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워 있는가를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공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은혜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뜻의 계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예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세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손목과 그 손목에 둘려져 있는 푸른 소맷동과 그들의 발을 두르고 있는 푸른 가두리는 그들의 손이 하는 일과 그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감싸주는 훈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상기시켰다. 하나님의 추종자로서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술을 그들에게 달게 하셨는지 교회 증언 1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복의 독특함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신구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모든 장신구는 그들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허락하셨는데 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의복 가운데 한 부분에 커튼에 달려있는 술 아시죠? 그런 술을 매달게 하셨어요. 특별히 파란색 끈을 엮어서 잘 보이도록. 그들이 이 옷 소매에 달린 술이 일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 흔들림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소매에 달게 하셨어요. 그들의 다리 가운데 늘어진 그 술을 보면서 그들이 걸을 때마다 일어서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애하도록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이 그들의 의복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했어요. 그의 신민들의 둘레에다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 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아울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백성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이유는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기억과 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품성의 완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주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어느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부분을 단 한 부분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생애를 사셨어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던 주님의 모습은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 주어지는 품성의 탁월성,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를 수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쫓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탄이 한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유혹에 대항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대로 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 법이 새겨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이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곧 너희가 나의 백성, 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혼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돌비에 새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느낄 수 있었어요. 돌비에 새기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돌비에 새기는데도 그 새겨진, 돌에 새겨지는 율법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머물 때는 축복으로,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돌비가 머무는데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새겨질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돌비 가운데 새겨지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나타났어요.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때 그 영광이 어떠할지 상상이 가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때 어떤 영광이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할 거예요. 모세가 그 돌비의 율법이 새겨지는 동안 잠시 머물렀을 때 그 영광이 그의 얼굴에 비쳤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이 그 율법이 새겨진 자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내는 영광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도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일 뿐이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생애에 아무런 개혁도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불확실하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난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도록 중보하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품성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나를 나타내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 율법을 사모하는 자에게. 십계명은 표현된 율법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즉 마음으로부터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손이 지키려고 했어요. 손이 너무 힘들어. 손이 맨날 피곤해. 다리로 지키려고 하니까 다리가 맨날 피곤해요.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몸이 피곤해요. 애들한테 지키게 하려니까 애들이 피곤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인 것으로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지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너희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와 본질이 들어있고 모든 아담의 아들, 딸들의 구원의 조건들이 요약되어 있다. 구원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는 거듭난 백성에게 있게 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지적 존재인 인간만이 법칙의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당신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 인간에게만 거룩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가장 박약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규칙들을 파악할 수 있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도 생애를 통제할 수 있다. 거룩한 표준을 본받아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자녀들이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이 율법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과 식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거라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파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듣고 개념으로 알 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려 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송이꿀이 뭐죠? 송이꿀은 벌집채 먹는 천연꿀입니다. 꿀은 모든 천연물질 가운데 가장 달콤한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표현은 가장 큰 즐거움을 표현할 때 한 말이에요. 만약 제가 이 꿀을 대접한다면 거절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진짜 여기 가져왔다면 한 입씩. 아마 꿀 알러지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절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율법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순종은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꿀을 달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율법에 즐겨 순종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불편해서를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시편 19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상도 준비하셨어요. 그냥 하라면 하지 못할까 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매우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는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이런 축복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또한 하루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한 날을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9편의 결론과 같은 기도를 매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